삶의 전쟁과도 같은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그분의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유다 지파의 강한 용사들이 원수와 맞설 때 두려워 말라 승리 주리라 주님 말씀하셨네. 밤을 내려놓고 소리로 펴라. 전쟁은 나에게 속했으리.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 주께 속했네.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 속했네. 원수마귀가 너를 대적하여 두려움 줄 때에 주를 믿으라. 그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리. 전쟁 중에는 소리 높여라. 전쟁은 나에게 속했으리.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 속했네.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 속했네.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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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 속했네.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 속했네. 주께 속했네. 주께 속했네. 주께 속했네. 할렐루야. 분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우리 영광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십니다. 들어가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문들아
문드란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문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고백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자들 고치시며 아멘.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져주실 것입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지치고 상한 자리에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송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내면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던 믿음이 다시 새롭게 되게 하시고 굳건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격적인 터치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다시 정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은혜 앞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흔들리던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서 평안함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확전의 우려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온 땅의 통치자여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양쪽 모두에게 주셔서 피차 물고 먹는 싸움을 그치고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전쟁을 이용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주변국들의 악한 계략은 철저히 무너지게 하시고 그 땅을 향한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땅의 여성들, 어린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전쟁의 참상으로 민간인 피해가 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구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피하는 자들마다 생명을 얻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열방의 통치자이심을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과 아버지 팔레스타인 땅의 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확전의 위험이 터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 아버지를 농축하는 자, 아버지를 찬양하는 자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양쪽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의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전쟁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영광이 예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귀한 전으로 부르셔서 예배함으로 새로워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기쁘고 복된 시간인 줄로 믿사오니 더욱더 우리의 예배가 깊어지고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믿음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처럼 온 땅과 열방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정말 그 땅에서 분쟁하고 전쟁하고 있는 그 모든 시간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 민간인 피해가 줄어들게 하시고 없어지게 하시고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그 땅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막힌 모든 문들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도록 말씀으로 일하시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زينة سعدة تعالي وين لسه الطالب اللي عم بيعزف ما بيعطي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는교회 또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당신은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진심을 담아서. 네. 얼굴만 봐도 힘이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그 레바논의 그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센터 사역, 그러니까 아이들 이렇게 학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좀 계시는데 박희창 선교사님이 계신 그 센터에 식수 개선을 위해서 정수물통을 저희 주는교회가 후원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보내주셔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좀 만들어서 보았고요. 저 정수물통이 국내 업체가 개발한 건데
꽤 기능이 좋고 미군에서 사용할 정도로 좋은 물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염된 물 그리고 좀 탁한 물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깨끗한 물로 정수해 줄 수 있는 그런 물통이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헌금해 주신 선교 헌금이 그렇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보를 좀 보시면요, 주는 교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요. 여의도에서 예배가 뜨거운 공동체, 또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세워가고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시면 통합 QR 찍으시면 거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연락드리고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GBS가 개강했습니다. 그래서 화요반, 수요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라도 지금도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오늘까지 받습니다. 오늘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고 또 따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셀 모임 장소 계속해서 올려드리고요. 신앙의 기초반 지난주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한 2분 지금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신앙 기초반은 많은 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위에 15층 세미나실이 한 5명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TO가 있습니다. 혹시 셀에서 또는 이제 아시는 분 중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 분들,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분들, 신앙생활이 뭔지 알고 싶으신 분들 신청해 주셔서 함께 5주간이 귀하고 복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는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이면 모여들었고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또 말씀 들려주시기를 바라는 군중들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삶은 공생에는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러면 좀 일과가 마치고 잠이라도 좀 편하게 주무시면 좋은데 예수님은 항상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장소가 어떤 유대인의 회당이나 성전이 아니라 산이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이 외에도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셨다, 산으로 가셨다, 산에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거죠. 자,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산에서 주로 기도하셨을까요? 물론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산이 예수님께는 가장 하나님을 주목하고 기도하기에 좋은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가 잘 되는 장소가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예배당에 오시면 예배당에서 기도가 깊어지는 분이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을 내서 기도원을 가면 기도원에서 기도가 잘 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큐티를 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가 깊어지는 분도 계시고, 또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산은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기도하기에 집중하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그 산,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또 어떤 태도로 기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모범이고 교훈입니다. 귀한 자료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2절에서 3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자, 지금 예수께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당하게 될 십자가의 고통보다 예수님께는 지금 뭐가 더 고통스러우시냐면 이 죄를 짊어지시는 것, 영적인 고통이 더 크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지금 이런 고통을 토로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영혼의 괴로움, 고통이 육적인 고통보다 훨씬 크게 다가오셨다라는 거죠.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 죄와 공존할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의 전가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은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계시는 이 신적인 고통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앞두고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시는 거예요. 고통하시는 거예요. 몸부림치시는 거예요. 완전한 예수님께서 죄의 전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 느낌, 우리가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간절히 3번이나 반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셨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땀이 흘렀는데 그것이 핏방울이 떨어졌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모세혈관이 다 터져 나갈 만큼 예수님은 진을 빼는 기도를 고통스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고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고통하고 계신 자리가 제자들과 만나서 만찬을 나누는 자리, 무리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고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과 떡을 떼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신적인 고통, 이런 영적 고통을 토로하지 않으셨어요. 티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로 올라오셔서
기도의 자리에 오시자 하나님 앞에서 이 고통이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할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고통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고통하고 환경 앞에서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통할 때 그때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기도하셨던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 이 겟세마네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압착 또 이 짜냄 이런 뜻이거든요. 압착하고 짜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단어 자체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세기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올리브로 기름을 짤 때는 그 올리브가 담긴 틀 위에 무겁고 큰 돌을 올려놓고 그 돌의 중력으로, 그 무게로 이 기름을 천천히 압착해서 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고통하며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모습이 마치 이 올리브를 압착해서 짜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동산은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통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 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이 불의 사자였고 능력의 종이었어요. 그가 기도하면 비가 멈추고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다시 비가 오고 구약에 엘리야만큼 능력을 행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냥 쉽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다라는 단서를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가 하늘에서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지는 비가 멈추고 비가 오는 그런 기적이 그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고통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열왕기상 18장 42절이에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거 되십니까?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요? 잘 안 숙여지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배가 나와서 안 되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정말 뒤틀리면서 고통하면서 기도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엘리야의 기도의 흔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두 번 무릎 꿇어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한두 번 엎드려 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두 번 기도해 본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몸에 배어있는 이 기도의 흔적이 그가 고통스럽게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보여주었던 갈멜산의 기도는요, 그의 인생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엎드렸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쉬운 기도는 없습니다. 인생의 절망스러운 환경을 만났을 때 간편한 기도라는 건 없습니다. 3분 기도, 5분 기도,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붙들고 정말 무릎을 꿇고 간절함으로 고통할 때 주님께서 기도하시며 기름을 짜내듯 고통하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임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찾으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오류를 범합니까? 내가 정해놓은 답을 구하러 갑니다. 우리는 그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 이꼴 소원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내 소원을 만족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답을 얻으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바를 그대로 응답받길 원해서 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혹시 조금 편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인생에서 기도할 문제가 있는데 고통스럽지 않게 좀 기도를 편하게 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너무 편한 건 좋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우리의 기도 환경을 우리의 육체가 좀 불편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추운 곳에서 기도도 하고 골방에서 그 골방이라는 게 꼭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짜 냉골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골방에서 잠에 들까 봐 기도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금요 찬양 집회가 여기서 이어지는데 참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참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찬양이 막 뜨겁게 달아오르고 이제부터 기도를 좀 더 깊게 하고 싶은데 10시에 비워줘야 돼요. 뭐 해가 나고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죠. 더 하고 싶은데 그러면 좀 환경을 다르게 해서 방석을 준비해서 무릎도 꿇어보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너무 편한 의자가 이렇게 있어서 우리 예배당이 너무 좋죠. 감사하죠. 개척교회가 이런 환경을 어떻게 누립니까? 그런데 때로는 의자가 너무 편해. 살짝만 뒤집으면 이렇게 살짝만 기대면 솔솔 이렇게 피로가 풀려요. 금요 찬양 집회는 좀 불편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평소 기도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고통하고 있는지, 몸부림치고 있는지, 아니면 편한 자리에 있는지. 때로 우리가 이렇게 누워서 기도할 때도 있죠. 다들 경험 안 해보신 것처럼 저를 바라보시는데 누워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자기 전에 누워서 주님 오늘도 이렇게 저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뭐 입원을 했거나 아니면 뭐 군대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눈치 보이는 상황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몸을 일으켜야 되고요. 우리는 조금 우리의 기도의 환경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금식도 사실 그런 원리입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단식투쟁이 아니에요. 이거 이루어달라고 사생결단 부르짖는 게 아니고 정말로 금식의 목적은요, 하나님만 주목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만 주목하기 위함. 목사님 금식해 보니까 배고프고 음식 생각밖에 안 나던데요. 그걸 지나면 하나님만 주목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너무 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하고 몸부림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36절 본문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배우는 믿음 두 번째는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요, 분명한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맞추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호칭하시잖아요. 기도하시면서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친밀한 호칭으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중심적인 요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솔직하게 나는 지금 이 잔을 받기 싫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시지만 그의 기도의 초점은 어디 있어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기도의 초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쉽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의 초점을 맞춘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신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는 그 기도의 현장에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답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기도의 초점을 처음부터 내 중심으로 설정하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을 주옵소서. 반드시 그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응답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내가 정해놓은 축복을 받으러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정해놓은 행복을 약속받으러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정해놓은 미래를 얻으러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되고 싶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삶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요, 성품이 무례할 수가 없어요. 거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꺾여진 믿음. 표현이 참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꺾여진 경험을 한 사람은요, 거칠어질 수가 없어요. 무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꺾여짐에서 우리는 온유함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예요.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를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는 현장에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뜻을 꺾으셨기 때문에,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자리가 온유함을 배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그것을 배우는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기도 오래 하고 앉으면 몇 시간씩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만났는데 성품이 너무 무례해, 너무 거칠어요, 너무 세요, 너무 교만해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 잘하고 거칠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기도가 오래는 하지만 자기중심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꺾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겨먹고 내 뜻을 관철시키고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럼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들 중에 때로 이렇게 거칠어지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야곱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여호와의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너무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뭐 때문에 씨름했냐면 천사가 찾아와서 싸움을 걸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야곱은 혼자 왜 거기에 남아 있었냐면, 가족들 다 떠나보내고 왜 뒤에 남아 있었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라는 말에 두려워 떨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싸움을 거는데 야곱은 축복에 대한 의지가 너무나도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처절하게 안쓰러울 만큼, 아니 사람의 이 의지가 이렇게 강할 수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여호와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 거죠. 얼핏 보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내용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는 야곱,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그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이제 놓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 이겨먹죠. 결국 축복을 받아내요.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받고 야곱이 그 뒤로 잘 되는 인생이 됩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32장 이후의 모습을 보면 그는 여전히 속이는 자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삶이 계산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요. 이제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형이 야곱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환대합니다. 그때의 야곱이 형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극존칭을 쓰면서 형을 높여줘요. 아니 근데 둘은요 쌍둥이잖아요. 형의 발목 붙잡고 나온 사람이면 몇 초 차이 안 나고 거의 동시에 태어났는데 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냥 거짓된 말이었다, 그냥 립 서비스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 다음 행동이죠. 에서가 이제 가자, 우리 같이 살자 막 이러는데 야곱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형 먼저 가세요. 나 조금 처리하고 갈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요. 세겜으로 가죠. 그리고 그 세겜에서 딸 디나가 안타까운 일을 당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을
자신의 아들들이 도륙하는, 복수하는 피해 이 원한을 남기죠. 자, 한번 보십시오. 의지적으로 기어코 축복을 받아낸 야곱. 그 야곱의 인생이 정말 그 받은 축복대로 잘 되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가정도 너무나도 복잡해지는 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자기중심적인 기도는 쳇바퀴,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훈련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거 얻으면 내 인생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기어코 그거 받아내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루심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옮겨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느 쪽과 닮아 있으십니까? 야복강 나루에서 밤이 새도록 처절하게 붙들고 늘어지는 야곱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겟세마네에서 압착되고 짜내짐 당하는 것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예수님의 기도십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은 얼핏 보면 동일하지만 내면은 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루어지는 그 훈련들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1절, 4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배우는 믿음 세 번째는 기도했으면 일어나서 문제를 직면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요,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던 자리를 이제 박차고 일어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 앞에 당당히 서십니다. 문제를 직면하고 계신 거죠. 간절히 기도했으면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향해 들어가야 돼요. 문제를 직면해야 돼요. 피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저는 다리로 곧게 하고 똑바로 걷게끔, 어그러지지 않게끔 고침받게 하라.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시리에 빠진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는 거죠. 자기 연면에 빠져있는 자리, 환경을 탓하고 절망하는 자리, 나에게 주어진 고통스러운 인생을 저주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면 맡기고 일어나서 문제를 직면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문제를 직면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직면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와 부딪혀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딪혀야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피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를 그 뒤 지도자로 세우시고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 존재였습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다음 후계자로,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선다? 여호수아 개인에게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어떻게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대업을 이어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이끌고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요? 두렵죠, 떨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엎드려서 기도했었을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여호수아 1장이 사실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는 장면으로 시작하지만 그 앞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생략되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 못해요.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막 두려워하고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함께 간다, 담대하라, 걱정 마라, 이미 너에게 약속을 주었다 라고 도전하시며 그를 보내셨다는 거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래요. 주었노니, 모두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미래 완료 시제가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적 완료,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다, 정하셨다. 그럼 다음 요구되는 행동은 네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거예요. 네가 밟는,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죠? 약속을 믿고 문제와 직면하라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죠. 엎드려 기도만 하지 말고 문제를 직면하고 안으로 들어갈 때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문제를 직면할 때 약속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니, 발바닥으로 가야죠. 발바닥으로 밟아야 내 거 되는 거예요. 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4절을 보십시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모두 주었다. 이 영토가 지금 오늘날 지도를 보면요, 이 터키 동부 지역, 그리고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그리고 심지어는 이라크까지도 이미 이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상 한 번도 이 주신 땅의 경계를 다 차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발바닥으로 밟지 않았기 때문이죠.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던 거죠. 안타까운 사실은 주신 약속을 붙들고 땅을 밟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땅을 밟는지 아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을 밟게 되더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들의 땅인데, 원래는 그들에게 주신 축복인데 문제를 피하고 가지 않고 안주해 있었더니, 그냥 예루살렘 근처에만 안주해 있었더니 그들의 경계가 그렇게 축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완성품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성품을 원해요. 다 된 거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다 조립해 주시고 딱 선물로 주시는, 그게 우리의 기도 응답일 때가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성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 그 씨앗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씨앗이에요. 우리에게 씨앗처럼 주시는 거예요. 그 씨앗이 심겨질 때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씨앗이 이 땅 속에서 발아해서 자라나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또 비바람이 있으면 여러 가지 병충해의 공격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삶의 고난이고 그게 삶의 역경이죠. 우리에게 씨앗처럼 주신 그 축복을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왜? 완성품이 아니니까. 완성된 것도 안 주셔놓고 무슨 뭘 나한테 된다 말씀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부딪혀야 돼. 직접 가야 돼요. 그 문제와 부딪힐 때 씨앗처럼 주신 그 약속이 성취돼 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함께 가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주시겠다, 함께 가시겠다, 함께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이미 우리에게 약속처럼 주신 그 씨앗을 붙들고 그것이 완성되어져 가고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 어려움과 고통이 무엇이든 예수님 함께 가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함께 가시면 지금은 씨앗이라도 반드시 겨자씨 만한 은혜의 큰 나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약속 안에 완전한 믿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소원과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가 소원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착각하면 내 중심적인 삶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씨앗처럼 주신 그 축복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고통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초점을 바꾸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가득한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여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씨앗처럼 주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새겨지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총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새 일을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씨앗으로 심겨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씨앗이 겨자씨만한 씨앗이 정말로 새들의 나라와 깃들 만큼 크게 완성되어져 가는,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부딪히게 하옵소서.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내면을 만져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대한 시각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해놓은 축복과 답을, 그 응답을 바라며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의 초점을 옮겨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완성품을 주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의 씨앗처럼 그 약속을 주셨사오니 반드시 미래 완료 시제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그 씨앗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어떤 어려움도 어떤 역경도 주님 손 붙잡고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
지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으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성교헌금과 주일헌금을 마음에 정한 예물대로 주께 드리오니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드리는 마음마다 주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씨앗처럼 주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것을 기대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도 열방에 흩어져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